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두 단어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는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는 결코 안 될 거야. 문제가 너무 크고 상황은 너무 막막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인생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증 위에서 선포되는 언어인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반드시 회복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단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결코를 외칩니다. 인류의 구원을 향해 반드시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죠. 내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단어 위에 서 있습니까? 절망의 언어 결코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언어 반드시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번역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쓰셨을까?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의미는 잘 전달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는 단순히 미래에 될 일들을 예측하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반드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구원 계획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셨으니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게
가셨습니다. 그 뜻은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쪼개지고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주님이 이 반드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운이 좋으면 받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주님의 그 쪼개지시는 사랑이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베드로의 무지가 얼마나 깊은지 베드로는요 3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 혹은 내 능력의 문제, 혹은 기회가 부족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만 채워지면, 이 부족한 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문제의 본질은 결핍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깨어진 상태, 하나님하고 깨어진 게 내 문제의 본질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걸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누가 풀어야 돼요? 부모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누가 풀어야 돼요? 누가 풀 수 있어요? 부모가 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몰랐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값은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법칙이 있어요. 오직 죽음만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해결 방법을 몰랐습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망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베드로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셨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사망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야겠죠.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코 안 될 거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반드시 회복이 찾아올 거야. 반드시 새 생명이 시작될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상처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원수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고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에 나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시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상황만 보고 결코 안 된다고 말하던 어리석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반드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반드시가 우리 인생의 반드시가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